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9장 구약성경 11면 창세기 9장 18절부터 27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의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은 온 땅에 퍼진지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 벌거벗은지라. 가나안 사람들이 함의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에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이웃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으니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에게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야벳에게 창대하게 하사 셈은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 이 말씀 나눌 때 우리 주님 만나시고 성령 받고 불 받고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다 응답되도록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잘 오시고 또 눈이 와서 많이 녹았는데 잘 오셔서 우리 마음도 다 녹아지고 또 이 나라도 모든 것이 다 녹아져서 편하게 참 주님만 모시고 잘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바로 사랑과 덮어주는 신앙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제 며칠 무척 추웠는데 제가 어릴 때는 무척 추웠어요. 얼마나 추웠는가 하면 우리 젊은 사람들은 모르죠. 문고리를 밖에 세수하고 방에 들어오면 문고리를 잡으면 문고리가 손에 쩍쩍 붙고 그래 추웠어요. 춥고 그냥 그리고 또 그런 데다가 이 방에 자다가 보면 문은 옷에처럼 이런 뭐 나무로 되고 유리로 되고 이런 문이 아니라 창문지 한 장으로 이렇게 다 문을 이 바깥 차원 이 공기가 방 안에까지 다 그 안에 이 종이 한 장 가지고 그걸 다 막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리고 그것도 쓰다가 보면 그것도 다 찢어져 가지고 펄렁펄렁 바람이 술술 저절로 막 그대로 들어가고 나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방에 자다가 보면 또 어떨 때는 너무 더워가지고 이불을 차버려요. 이불을 차고 찬 줄도 모르고 자는데 자다가 보면 저희 엄마가 와가지고 이놈아 또 감기 든다 하면서 이불을 덮어주면 다독거려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보면 감기가 감기가 들어가지고 감기가 늘 겨울 내도록 그렇게 늘 코에는 어떻게 코가 그냥 여기 옷에 맑은 코가 옛날에는 시퍼런 코가 그냥 늘 코가 안에 채이가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 초등학교 들어가면 1학년 때는 들어가면 여기다 왼쪽에는 오른쪽에는 명찰을 달고 이름표를 달고 왼쪽에는 또 그 손수건을 하나 차고 다녔어요. 저는 아직 손수건 그때 코를 풀어본 일은 없는 것 같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하여튼 그렇게 코가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 달고 다녔어요. 그리고 또 우리 엄마가 또 보면 이제 그 치마를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흥해 그래가 흥해 해가 그렇게 흥하고 그걸 다 엄마가 다 그 치마에다 다 떠주고 그런데 그래 그때 흥해 하는 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만큼 흥한 줄로 압니다.
그리고 또 여름에는 진짜 놀다가 그냥 마루에 와서 그냥 누워 자면 그냥 엄마는 그 빨래를 개다가 이놈아 또 이런 배 앓는다 그러면서 배를 툭 치면서 또 혼유불을 갖다가 덮어주기도 하고, 그런 걸 지금 저는 생각하면 덮어준다. 참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덮어주는 누가 있어요? 그렇게 어머니가 그렇게 덮어주던 거, 그거 지금도 이렇게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 덮어주는 걸 그렇게 잊지를 못하고, 그게 또 하나의 또 추억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이 세상에 보면 누가 우리를 이렇게 덮어줍니까?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사람은 참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리고 어른이 되고 우리고 난 다음에 보면 우리가 하는 게 뭐죠? 전부 짓는 게 뭐죠? 죄밖에 짓는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세상에 죄를 짓고 불의와 추악하면 그 낱낱이 어떻게 핥히고 벗기고 이런 세상이 됐어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다 덮어준다고 그랬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허물을 덮어주고, 아내는 남편의 허물을 덮어주고, 부모는 자식의 허물을 덮어주고, 자식은 부모의 허물을 다 덮어주고, 또 이웃도 덮어주고, 그리고 이런 사랑이 오늘날 참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누가 다 이렇게 오늘도 덮어주는 이런 사랑이 절실히 필요한 때 같아요. 남의 허물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벗기고는 세계적인 수단을 가진 민족이 누구 계세요? 대한민국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마치 장관을 그리고 총리를 인준할 때, 그 청문회 할 때 까발키는 그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어때요? 그냥 우리가 전부 다 옷에 보면 나는 텔레비 안 본다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틀면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남의 허물을 다 들춰내고 캐고 핥히고, 그리고 그게 어디까지요? 언제 누가 내가 언제 했던 그 말을 다 찾아내 가지고 지금 옛날에 그런 말 안 했느냐 하고 이렇게 막 찾아내고 핥히고 이렇게 하는 걸 봐요. 남의 허물을 이렇게 지금 허물을 벗기는 것, 사람들이 보면 참 칭찬할 줄은 몰라도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참 미워하는 걸 우리 알아야 돼요. 이렇게 남의 허물 덮어주지 않고 까발키고 찾아내고, 그래서 참 요즘 텔레비 안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한데 너무 그런 걸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우리 선량한 백성들이 그걸 보고 많이 따라가고 닮아가지 않을까, 그런 걸 지금 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해요. 하나님께서는 참 정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을 막 벗길 줄로 알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그 아들 예수의 십자가에 다 매게 하시고 다 청산하셨습니다. 율법과 그리고 심판의 사람을 변화시켜서 예수님은 이 사랑으로 십자가를 다 우리에게 다 덮어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이 홍수 후에 술을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자는 노아를, 그의 세 아들이 있는데 그 세 아들이 어떻게 대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는데 상당한 관심을 기울여 볼 만한 이야기입니다. 노아는 홍수 전에 넌 포도주를 짜서 발효가 되지 않았어요. 술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는 포도를 즙을 짜가지고 놔둬도 그게 발효가 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짜서 그리고 발효가 되지 않는데, 노아는 홍수 전에 사람은 홍수가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농사를 지어서 포도즙을 많이 짰어요. 그리고 짜가지고 단지에 담아놔놓고 그걸 목마를 때 또 심심할 때 마셨습니다. 이상하게도 톡 쏘는 맛이 홍수 전에하고는 달라요. 그런데도 홍수 전에 술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술이 안 됐는데, 이제 노아 홍수를 지나고 나니까
술이 된 줄도 술로 됐어요. 그러면서 실컷 마시고 났는데 술이 아닌 줄로 마셨는데 마시고 나니까 어떻게 술이 됐으니까 안 취할 리가 없죠. 세상에서 제일 먼저 술에 취한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물론 우리 노아는 우리 인류의 중시조입니다. 이 노아는 제일 처음에 술이 취한 사람인데 나쁜 사람이 되어서 술이 취한 게 아닙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게 되면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랬습니다. 당대의 의인이었고 완전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습니다. 의인이고 완전한 이 노아였지만은 술을 잔뜩 먹고 나니까 어떻게 안 취할 도리가 없습니다. 술에 취하면 사람들은 여러 가지 행동을 하죠. 어떤 사람들 술이 취하고 나면 그냥 사람을 못 살게 만듭니다. 그냥 화를 내기도 하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은 쉬지도 않고 그냥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보면 참 옷을 다 자기 옷을 이렇게 벗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때리기도 하고 그냥 부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노아는 그저 술을 먹고 취해가지고 자기 장막에 들어가 완전히 다 벗었습니다. 벗어 던지고 그리고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셋이 있었는데 셋과 함과 야벳 세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 함이 장막에 들어갔다가 아버지가 벌거벗고 잠자고 취해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대놓고 벌거벗고 누워 자는 그 아버지를 보고 참 그냥 혼자 웃고 나와도 혼자 웃는 게 아니라 나와가지고는 막 웃으면서 그냥 어떻게 참 아버지가 그렇게 배를 잡고 웃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아버지의 권위가 없이 아버지의 권위도 없이 저렇게 벌거벗었다. 술이 취해 있다고 그리고 주무신다 그러면서 형 저기 이리 와봐 지금 저 형이 아버지가 이렇게 술이 벌거벗고 이렇게 취해가 있어. 또 야벳에게 바로 동생이 이리 한번 와봐 이렇게 막 혼자 웃으면서 참 아버지 너무 웃긴다. 이렇게 아버지를 그냥 비웃듯이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비웃었습니다. 자기만 비웃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까지 이렇게 웃음조로 말을 했습니다. 22절을 보게 되면 가나안의 아버지는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굉장한 수치를 여겼습니다. 아버지는 그걸 보고 굉장한 수치로 여겼어요. 바로 요사이는 어때요? 아들을 데리고 아들을 데리고 목욕탕에 가서 같이 목욕을 합니다. 보나 안 보나 아무런 상관이 없지요. 그러나 그 옛날에는 굉장히 그걸 참 수치를 생각하고 지금처럼 그렇게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이렇게 사랑을 덮어주지 않고 오히려 다른 형제들까지 이렇게 경멸하고 그리고 조롱 태도로 이렇게 알렸습니다. 아버지가 나중에 그걸 알고 아주 크게 경노했습니다. 그런데 이 함의 이 얘기를 들은 셈과 야벳은 달랐습니다. 가서 옷을 가지고 어깨에다 걸치고 그리고 걸머쥐고 들어가서 그것도 바로 들어가지 않고 뒷걸음질을 해가지고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질을 해서 아버지를 다 덮고 난 다음에 그대로 돌아서지 않고 그대로 들어간 대로 다시 그대로 걸어 나왔다 그랬습니다. 덮고 난 다음에도 이렇게 참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대로 걸어 나왔어요. 얼마나 아버지를 존중하고 아버지를 도와드리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이 아들들에게 있었습니다. 잠언 17장 9절에도 보게 되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성경이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함은 지금 거듭
아버지를 벌거벗었다는 것을 얼레꼴레 아버지가 지금 벌거벗었다 그러면서 이랬는데, 셈과 야벳은 아버지를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 해가 들어갔다가 앞으로 그대로 덮어주고 난 데는 시하고 그리고 절대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23절에 보게 되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을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의 아버지를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참 그 세 아들 중에 이렇게 첫째와 셋째는 둘째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실수를 수치로 방관하지 아니하고 허물로 덮어주고 하려고 하는 이런 사례 깊은 행동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명예와 인격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사랑과 존경은 계속 아버지가 받도록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술에 취하면 얼마나 갑니까? 24시간 취해 있는 게 아닙니다. 깨고 나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아들 세 사람에게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함에 대해서 경로를 하면서 저주했습니다. 24절 25절을 보면 노아가 술에 깨어서 그의 작은 아들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에게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보통 화가 난 것이 아닙니다. 그게 왜냐하면 처음으로 술에 취해서 실수를 했는데 아들이 그를 조롱 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저주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성경에 나온 대로 보면 이 아버지가 너무 과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노아의 입장은 달랐던 것 같아요. 물론 노아의 입장을 제가 모르죠. 노아는 참 이렇게 노아의 예언한 후일에 어떻게 되느냐, 바로 역사가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종들의 종은 가장 비천한 종의 종이 되는 것은 이렇게 아주 비천한 이렇게 저주를 내가 그렇게 26절에 보면 또 이르되 셈은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바로 셈의 후손들은 주로 중동 서아시아의 지금 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바로 셈의 족속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은 특별히 선택을 받아서 셈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셈의 자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하나님께서도 구주로 태어나신 그리스도의 교회의 종교를 통해서도 셈은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야벳은 장대하게 했는데 오늘 이 대개는 구라파 사람들이 바로 야벳의 후손들이 됐습니다. 2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야벳을 장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들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하나님은 야벳을 번창하고 건창하셔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어서 그들의 후손들이 이 악에서 그들에 의해서 바로 헬라 철학이 나오고 로마의 법률이 나오고 군사적으로 유럽의 근대 과학의 문화에 창달해서 역사적으로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독교를 믿었으므로 문화를 창달하고 셈의 이 장손인 기독교를 바로 이렇게 축복 아래에 있게 만들었습니다. 셈, 함, 야벳 이들이 다 누구의 복을 받았습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복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통해서 온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까지 것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복을 주실 때는 누구를 통해 주느냐? 부모를 통해서 준다는 겁니다. 부모의 축복하면 그 축복은 하나님께서 그를 내려주시고, 부모가 저주하면 그 저주를 하나님께서 시행하시는 겁니다. 노아의 축복은 그 자손들에게 이루어지고 저주도 그 자손들에게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축복은 여기 보면 부모를 통해서 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세상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효를 하면 세상에서 잘되고 장수한다고, 오래 산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도 보게 되면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는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부모로부터 복이 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 살고 싶으면 아멘 하시고, 잘 되시려고 하거든 아멘 하시고, 부모를 잘 모시길 바랍니다. 저도 부모님을 잘 모시려고,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는 잘 모시려고 애를 썼는데, 제가 이 성경을 알았더라면 더 잘 모셨을 텐데, 그리고 일찍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섬기지를 못해서 참 아쉬운 것밖에 없어요. 축복은 부모님 입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옛날에 부모님들은 저주한 그 자식들은 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보면 다 망했고, 자식들이 늘 축복한 그 자식들은 잘 된 것을 우리 주변에서 늘 우리는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도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약속 중에 첫 계명이라 그랬습니다. 인간에 대한 계명 중에 제일 첫째 되는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하면 네가 세상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셈과 이 함과 야벳이 이 얘기를 통해서 뭐요? 덮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데도 전부 까발치고 서로 옛날에 했던 것까지 다 찾아내가지고 까발키고 이렇게 우리가 또 하는 사람들 이렇게 다 보고, 그리고 그 하는가 하면 또 이렇게 허점을 그리고 이 낱낱이 찾아내서 죄를 진 모든 불의한 것 허물들을 다 이렇게 까발키고 다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 우리는 복을 받으려고 그러면, 우리가 잘 되려고 그러면 우리가 덮어줘야 된다. 덮는다는 것은 어떻게 해? 벌거벗은 사람을, 아버지를 벌거벗었으면 조롱하지 말고 덮어주라는 겁니다. 몸만 덮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어디게 마음으로 덮어주고 그 삶도 덮어줘야 되는 겁니다. 벌거벗은 것은 원치를 않습니다. 벌거벗기는 것을 원치 않아요. 벌거벗는 것은 보고는 어떻게 흉을 보면 저주가 따라오는 것. 저 아프리카의 선교사님이 선교하다가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알려진 이 얘기인데, 이 남아프리카에 봉사하던 이 선교사님 어느 날 독이 많은, 우연하게 봤는데 독이 많은 코브라가 검은 마마 뱀을 싸우는 걸 봤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고 나니까 이 독이 많은 코브라가 그냥 마마 뱀을 확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마 뱀이 잠시 있으니까 꿈틀꿈틀 하더니 그만 죽어버립니다. 이 마마 뱀이 코브라에게 독이 들어가서 그 독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죽은 이 마마 뱀을 코브라가 그 머리부터 시작해서 뱀을 다 마마 몸통까지 다 먹다가 보니까 어떻게 이 코브라가 몸을 경련을 일으키더니 그리고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독이 마마뱀에 물었는데 그 독이 마마뱀에 들어간 그 독을 자기가 먹은 거예요. 그래서 죽은 겁니다. 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났느냐 하면, 남을 바로 흉을 보면, 남을 향해서 비판을 하면 상대방을 죽일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어떻게 두고 보면 어떻게 자기도 이렇게 죽게 된다는 거예요. 남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그 때문에 죽습니다. 함은 벌거벗은 벌겋고 자는 아버지를 흉보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형제들은 어떻게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보지 않고 옷으로 가려 덮었습니다. 결국은 이 함은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형제들을 섬기게 됐고 종 중에 종이 되어 바르고 살아가야만 하는 이런 운명이 됐습니다. 남을 벗기고 또 벗겼다고 손가락질하는, 벗었다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돼? 그로 말미암아 자기도 화를 당하게 되고 저주를 당하고 만다는 겁니다. 남을 이렇게 벗기거나 흉을 보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생각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용서와 덮어주는 이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한 번은 이른 아침에 성전에 들어가서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데,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소리가 들리면서 그러면서 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그 앞에 내동댕이 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이 여자를 지금 간음하는 현장에서 우리가 붙잡아 왔습니다. 모세는 이런 여자를 다 돌로 쳐 죽이려 했습니다.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올무에 잡으려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볼 때마다 하나의 의문을 가져요. 왜 이 여자만 잡아왔느냐? 간음을 하면 두 남녀가 같이 하지, 여자만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성경에는 여자만 죽이라 하지 아니하고 돌로 치라고 하지 아니하고 둘 다 쳐 죽이라 그랬습니다. 치라고 했는데 그때 바로 여자가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한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계속 돌을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허리를 숙여가지고, 성경에는 손가락에 썼다고 하는데 아마 손에다가 돌을 쥐었든 남막대기를 쥐었든지 쥐고 아마 글을 썼어요. 썼는데 뭐라고 썼는지는 모르지만, 없으니까 모르겠는 추측상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을 하나하나 써내려 가지 않았겠는가? 그걸 써내려 가는 걸 보고,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걸 보고 아마 마음이 찌끔찌끔했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돌로 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랍니까?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허리를 펴시고 쓰다가 일어나셔서 거기에 큰 자로부터 작은 자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다 보시면서 얼굴을 맞대고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거든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있으면 돌로 쳐라 그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예수님 다시 이제는 그 얼굴을 다 보시고 난 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지은 죄를 다 손바닥까지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그의 죄를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씁니다. 그 써서 내려가다가 보니까 어떻게 큰 자부터 나이 많은 사람부터 그리고 적은 자 이르기까지, 이대로 우리 돌로 치다가는 예수님의 돌에 맞아 죽겠다. 죄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자기의 죄를 전부 예수님께서는 하나하나 다 써내려 가는데 그걸 보고 어떻게 거기 서 있었겠어요? 아, 돌에 맞아 죽겠다. 그리고 이들은 돌을 들고 설머지 다 큰 자부터 다 이렇게 다 가버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가버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보니까 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너를 정죄하던 자가 누가 있느냐? 너를 돌로 여겨 돌로 쳐 죽이려 하던 자가 지금 어디 있느냐? 다 가고 둘이만 남아있고 돌멩이들만 남아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는다. 집에 가서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아라. 여기서 우리도 다 죄인의 희망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것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정죄받은 이 여자의 죄도 종국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얼마나 이 여자의 마음을 감동을 느꼈겠습니까? 주님께서 율법자의 그 율법을 꾸짖고 그리고 위선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사랑으로 덮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그것을 내가 구출해냈다 이렇게 선전하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여자를 용서하고 덮어주셨다고 그리고 집으로 보냈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름도 주소도 묻지 아니하고 주님은 여자의 마음에 수치심을 드러내질 않았습니다. 열등의식으로 좌절감을 들춰내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덮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짓고 불의와 추악과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 지은 이 그대를 못난 그대로 어떻게 빈손 든 그대로 예수님께서 나오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 꾸짖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 14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하나님을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리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든지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는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우리도 그리하고 또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사랑으로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의 띠라 말씀입니다. 용서만 하지 말고 사랑으로 덮어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참된 신앙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어느 나라의 정치인들이 바닷가를 걸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어떤 정치인의 생명을 끊어버리자, 완전히 목을 잘라버리자 이렇게 의논하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고 있는데 바닷가에 개를 잡는 사람이 바구니를 놓고 개를 자꾸 잡아가지고 바구니에다 자꾸 집어넣습니다. 그래 가다가 보니까 한 정치인이 한 사람이 그걸 보고 바구니에다가 계속 개를 잡아 넣기만 하면 돼. 어떻게 합니까? 뚜껑을 덮어놔야 달아나지를 않죠. 그러니까 이 뚜껑을 열어놨는 채로 계속 개를 잡아놓으니까 이 정치인이 그걸 보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개를 잡는 어부가 웃으면서 걱정할 거 없습니다.
개는 정치인과 똑같아서 끌어내리기를 잘합니다. 정치인인 줄도 모르고 그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 놈이 자꾸 기어 올라나가면 이 밑에 있는 놈이 잡아당겨서 절대로 떨어져 나가지를 않는다 그럽니다. 정치인은 그것도 모르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들은 정치인은 아주 마음에 혼비백산이 됐다 그럽니다. 그런 글을 읽어본 일이 있어요. 오늘 우리 사회가 이렇게 정치인뿐만 아니라 오늘 이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어때요? 서로 덮어주고 세워주고 올려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올려놨다가도 어떻게 다 끌어내리고 그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보게 되면 악성 댓글들이 남의 허물들을 끊임없이 들춰내고 있습니다. 핥히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라는 것은 참 정보가 빨라서 빨리 전달된 건 좋은 면도 있지만은 그것이 생기고 난 다음에 남의 허물을 통해서 이렇게 핥히는데 들춰내는데 상처 입고 인터넷 때문에 상처 입은 사람 많죠. 상처 입은 뿐만 아니라 자살까지 하는 사람도 많아요. 마음이 굉장히 충격을 받고 아주 하나님을 미워하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세속적인 문화가 바로 인터넷 문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마 계셨다 그러면 10계명 중에 하나를 더 인터넷 하지 마라 하고 이 계명을 넣었을런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다 덮어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못자국난 손으로 여러분을 덮으실 것입니다. 여름에 배를 내놓고 자는데 우리 엄마가 와서 그 혼이불을 갖다 덮어주는 그 손처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그 피 묻은 손으로 여러분을 다 만져주고 덮어주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죄를 짓지 마라. 주님은 자꾸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때마다 어떻게 회개하고 결심하고 일어나라.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의 허물과 죄를 덮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우리를 다 살리셨다 그랬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는 것입니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정죄해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목적이, 정죄하고 죽이는 것은 목적이 아닙니다.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뿐이고, 그리고 인자가 오는 것은 양의 생명을 그리고 얻게 하게 하고 풍성케 하기 위함이라. 살리려고 왔지 죽이려고 안 왔습니다. 정죄하는 것은 바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요, 용서로 덮어주는 것은 살리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도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를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형제가 내게 범죄하면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한 7번 해주면 되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죠? 베드로를 보고 내가 내게 범죄하고 와서 용서해달라 하면 잘못했다는 사람이 있으면 하루에도 7번을 70번까지 용서해라. 490번 용서해주라. 하루에 어떻게 490번을 용서합니까? 그저 그것은 무한대로 한없이 용서해 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도 죄를 짓고 와서 용서해 달라고 하는데 한두 번은 용서해 주고 그리고 참 많이 용서해 줬다 꼭 우리가 생각하는데, 많은 데가 아니라 490번 무한한 용서를 해 주라는 말. 우리는 하루 종일 용서해도 다 490번 못합니다. 말이 참 쉬워서 그렇지 그게 참 어려운. 나는 참 고약한 죄를 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뻔뻔스럽게 와가지고 그리고 내가 잘못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라고 하는데 그 용서가 그렇게 쉽게 됩니까?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에 16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리고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만 있음이니라. 그러나 남의 허물을 벗기고 남에게 상처를 입히는 일을 하는 데는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모든 악독의 죄를 바로 귀신들이 득실거리고 있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인생의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부터 불안과 염려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들은 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다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악한 자는 염려하고 강한 자는 비판을 합니다. 우리가 나가는 교회도 다 그렇습니다. 기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회를 한 40년 했는데 많은 설교도 하고 교인들을 다 만났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을 보면 어때요? 아주 그리고 신앙이 좀 강한 분도 있는가 하면 신앙이 약한 분도 있고 또 오래 믿고 신앙생활 했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얼마 믿지 않는 분도 있고 온갖 종류의 다 모여서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가르치지만은 원망과 불평과 탄식이 이 비평은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만큼 비판이 많은 곳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찌든지 남의 걸 비판하려고 하기보다는 덮어주려고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덮어주려고 하는 것에 이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덮어줘야 되는 이유를 몇 가지를 말씀을 했어요. 첫째는 우리가 다 모든 사실을 다 알지 못한다. 상대방의 사실을 알지 못하면서도 들은 이 얘기를 가지고 비평을 합니다. 사람들은 끝없이 거짓말을 퍼뜨리는데 그것을 듣고 사실인 줄 알고 보고 알지도 못하고 들은 이 얘기를 끝까지 우리는 그 전달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계엄령을 했는데 바로 나중에 우리는 알고 계몽령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걸 다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얼마나 1년 동안에 말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덮어야 돼요. 어떻게 가든지 우리는 그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상대방의 동기를 완전히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왜 계엄령을 했는가? 안 하면 안 되는 대통령이 자기 판단은 그래서 바로 계엄령을 내렸습니다. 상대가 바로 선한 동기로 말한 것도 어떻게 나쁘게 해석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는 우리는 완전히 객관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욕심이 언제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한 객관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상황이 있지 않으면 그 상황이 있지 않으면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안 대로 우리가 봤다면 정확한 거 하지만 그것도 정확한 내가 봤다고 해서 내가 다 그것도 정확히 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남의 일을 소소간간히 다 알고 말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알고 말함으로 우리는 틀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우리에게 이 편견이 있고 시야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편견에 따라서 우리는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좌다 우다 하는 게 많이 있는데 그런 거 여기에 대해서 내가
좌파의 성향을 가졌으면 보이는 게 전부 그렇게만 보이고, 우파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면 그렇게 좋은 건 좋은 것으로 알고 그런 걸 바로 보지를 못합니다. 마지막 7번째는 불완전하고 그리고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은 현실로 단지 어떻게 우리 자신의 잣대를 보고 심판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지금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 일을 어떻게 보실까? 어떻게 하실까? 늘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비판하고 우리가 잘못된 허물을 드러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럴 때 하시고 앞에 말씀을 듣는데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 말로 무엇이며 묶으면 그 말한 것이 다 그대로 사로잡혀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 그대로 남의 흠집을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상처를 갖다 줍니다. 내가 남을 칭찬하면 내게 축복을 갖게 되고, 그리고 더구나 우리는 가족끼리 부부지간에도 장점을 말하는 것이 제일 좋고 장점을 발견하려고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사람은 불완전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아름다운 청혼의 꿈을 갖고 저분하면 결혼을 하면 완전한 남편이다, 저분은 바로 완전한 아내라고 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결혼했는데 살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얼마 살지 않아서 결점투성입니다. 그런데 결점을 드러내고 그것을 결점으로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혼하게 될 수밖에 없고 못 살게 됩니다. 그러나 장점을 보고서 자꾸 칭찬을 해나가면 장점으로 칭찬을 받는 남편도 아내도 어떻게 돼요? 변화되기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예배 드리고 나오면서 다 어떻게 해요?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헛말이라도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목사님 잘한 걸로 알고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꾸 그렇게 하다가 보면 어떻게 해요? 온 교회가 그렇게 목사님 최고다, 목사님 참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보면 목사님이 참 최고의 목사가 되고,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보면 늘 은혜 받고 생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남을 변화시키려고 그러면 자기가 먼저 변화되어야 됩니다. 사람은 분위기 따라서 가지 않습니까? 남을 변화시키면 자기가 먼저 변화돼야 돼요. 자기의 변화가 안 되고서 남을 자꾸 비판하면 안 돼요. 그리고 대개 보게 되면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자기의 비평 안 해도 안 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자기가 옳아요. 그리고 나는 좋고 전부 다가 다 나쁘게 보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야곱이 형님과 그리고 이 아버지를 속이고 못 살아서 어디로 가요? 외삼촌 집으로 가서 피난을 가서 거기에서 20년을 생활을 합니다. 20년을 지나고 난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많은 재산을 얻었어요. 그리고 처자를 거느리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오다가 약곡 가까이 와가지고 바로 사람을 전가를 보내요. 형님이 지금 어떠한가? 20년 동안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고 있는데 형님이 한을 품고 400명의 군대를 지금 거느리고 이제 온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동생을 죽이려고 온다 하는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어떻게 해요? 그래, 나가 죽을 수는 없지.
그리고 먼저 형님에게 뇌물로 선물을 보냅니다. 많은 짐승의 떼를 앞에 세워서 형님 앞에 형님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 아내와 자식들을 그 다음에 따라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약복 강가에 앉아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형님이 바로 선물을 보고 선물로 받아서 좋아하면 그리고 쫓아가려고, 그리고 이 자기 처자를 이렇게 반겨 맞으면 그거 보고 달려가려고, 만약에 그 선물도 받지 않고 짐승을 죽이고 그리고 자기 처자를 죽이면 36개 도망을 가려고, 그러게 지금 자기는 보내놓고 떼를 두 떼로 보내놔놓고 자기 약복 강가에 건너 지금 그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로 장정 한 사람이 나타나요. 성경에는 바로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사자가 나타나 너도 빨리 같이 건너가라. 네가 앞서 나가서 죽어도 네가 가서 죽어라.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야곱은 계속 이렇게 가라 못 갑니다. 가라 못 갑니다. 가라 밤새도록 이렇게 씨름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날이 밝아오자 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렇게 고집을 센 야곱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손을 들어서 한돋보를 내리칩니다. 그 한돋비를 치니까 이 야곱이 한돋비가 참 이렇게 우지직 하면서 한돋비가 어그러지고 부러지고, 그러니까 퍽주저 앉아가지고 다시 일어나려고 하니까 일어나기 일어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가까이서 일어나가 걸으려니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고 생각했느냐? 이제는 나는 도망칠 수도 없다. 이제는 죽어야 된다. 이제는 모든 게 다 끝났다. 나는 이제 내가 형님 앞에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이 변했어요. 그렇게 마음이 변하고 약복강을 건넜습니다. 건너가지고 쩔뚝쩔뚝 절면서 가니까 그 아내들이 말합니다. 여보 어째서 그렇게 됐어요? 아이들이 말합니다. 아빠 왜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됐어. 그리고 야곱은 어떻게 제일 뒤에 도망가려고 했던 그가 제일 앞장 짐승들을 뒤로 하고 그 가족들을 뒤로 하고 그리고 맨 앞에 쩔뚝쩔뚝 절면서 갑니다. 그렇게 지금 오는데 저 형님은 어떻게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지금 죽이려고 오는데 이 지금 에서가 보니까 어떻게 다리를 뚝뚝 절면서 저거 이때 난 20년 동안 저를 죽이려고 군대를 400명이나 이렇게 길러가지고 죽이려고 오는데 단칼에 목을 베려고 오는데 이제는 저 죽일 필요도 없고 할 필요도 없다. 어찌됐든 됐느냐. 그런데 가까이 와서 야곱이 뭐랍니까? 형님을 보니까 내가 형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과 같습니다. 여태까지는 원수로 보였고 그 했던 형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그 말을 들은 이 형님이 그냥 그동안에 야곱이 변하니까 형님도 변해. 이제는 네가 참 이제는 그러면서 서로 울고 끌어안고 바로 울었더라. 이렇게 바로 그러면서 형이 야곱을 끌어안고 목을 잡고 통곡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목을 치려고 왔던 그들이 어떻게 형이 다 그들의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자.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그 형이 동생 가족을 호위하면서 데리고 가게 됐습니다. 분위기가 이렇게 완전히 달라졌어요. 살벌한 분위기가 사랑으로 덮는 이런 분위기로 됐습니다. 분위기가 왜 달라졌습니까? 야곱이 달라지니까 분위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형을 마귀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형이 이제 하나님 얼굴과 같이 같다 할 만큼 달라졌어요. 분위기가 달라지고 형이 달라집니다. 오늘도 우리가 남편이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또 아내가 여러분의 마음이 변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나는 나쁜 것이 없습니다. 있어요. 나쁜 것이 있기 때문에 남편이 그렇게 삐뚤어진 것이고, 그러니 자기부터 먼저 회개하고 변화가 된 분위기가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저는 자꾸 이렇게 자기를 살피지 않고는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아니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때요? 전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핥고 힐키고 그리고 이렇게 헌담하고 이렇게 허물을 찾아내고 이러한 우리의 모든 이것을 다 우리는 어떻게 바로 사람은 용서하고 그러면 변화가 되는 겁니다. 봄이 오면 겨울이 물러가고 그리고 얼음이 녹습니다. 별도리 없습니다. 내가 변화되고 하면 상대가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찌든지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조지 하버트는 남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자기가 건너야 할 다리를 파괴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빌립 제리오는 내놓은 사람은 하나님은 큰 지우개를 가지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 공책에다가 다 글을 쓰고 난 다음에 잘못 쓰면 어떻게 지우개를 그걸 다 지웠습니다. 요사이는 백베이스로 이걸 다 지웁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애에 하나님은 항상 지우개를 지워줘야 그대로 내버려 놓으면 우리는 어떻게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없기 때문에 정직하게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비와 긍휼을 큰 보혈로 지우개를 지워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지워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의 허물을 우리가 들춰내기만 하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미얀마에 가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세탁소를 잘해가 돈을 많이 벌어요. 돈을 많이 벌으니까 그 옆에는 또 옹기 공장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옆에 세탁소가 돈을 잘 버는 배가 아파가지고 못 살아요. 그래서 하루는 임금님에게 찾아가세요. 저 우리 세탁소인은 얼마나 세탁을 잘하는지 뭐든지 그냥 그는 다 세탁을 잘한 걸 소문났습니다. 그리고 이 궁궐에 있는 이 검은 코끼리도 하얀 코끼리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저 사람을 세탁하면 아무리 더러운 옷이라도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궁궐에 있는 저 코끼리도 회개하는 만들라 하면 명령만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임금이 그러면 그렇게 해봐라 하고 세탁소 주인을 불렀어요. 그래서 세탁소 주인 보고 그리고 소문을 듣자 하니 이렇게 궁궐에 있는 왕궁에 있는 이 시커먼 코끼리도 세탁을 하면 하얀 코끼리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봐라.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옹기점에서 코끼리가 들어갈 만한 그릇을 만들어줘야 물을 담아서 코끼리를 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옹기를 만드는 사람 보고 그래 코끼리가 들어갈 만한 옹기를 만들어라. 그리고 옹기를 만들었어요. 옹기를 만들고 코끼리가 들어가도록 그 안에 넣으니까 어떻게 해요? 코끼리 무게에 이기지를 못해서 이 옹기들이 다 깨집니다. 또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 세탁소 망하게 하려고 하다가
바로 옹기장이가 옹기기 만드는 사람이 그거 만들다가 다른 일 하지도 못하고 완전히 그 일 하다가 망했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릇을 만들면 깨지고 그릇을 만들면 나중에는 그가 완전히 세탁소를 망하게 하려고 그랬다. 자기가 망했어요. 미얀마에서 전해주는 얘기인데 남이 못되게 핥히면 자기가 잘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들어줄 것이고 후히 되어서 누르라 흔들릴 만큼 넘치게 하리라. 물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축복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이것이 곧 30배, 60배, 100배에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남을 욕하고 저주하고 비평하는 것이 아니라 늘 참 굉장한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참 베풀고 덮어주고 사랑으로 덮어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30배, 60배, 100배에 그것이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또 이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탕자의 얘기,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한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몫을 다 받아가지고 아버지 유산을 받아가지고 나갔습니다. 다 탕진해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세요? 할 게 없으니까 저 시골로 가서 돼지 치는 데 가서 돼지를 칩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돼지를 치는데 먹는 게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어. 그걸 먹고 하는데 너무 흉년이 들어가지고 심지어는 그것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서 생각나는 게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이 나요? 자기 집에는 아버지는 많은 품꾼을 두고 있는데 나처럼 이렇게 굶어서 죽는 바로 품꾼은 아무도 없다. 우리 집에는 먹을 것이 아버지는 얼마나 먹을 게 많은 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굶어 죽지는 않아야지. 그리고 돌아가면서 생각이 뭐야? 나는 하늘과 아버지에게 잘못한 것이 많은데 이제는 아버지라고 할 수도 없고 그저 품꾼 하나만 써주세요 하고 생각을 하고 돌아갔어. 그래서 돌아가는데 저 가니까 어떻게 아버지는 이 아들이 나갈 때부터 지금까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밤이나 낮이나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다리는가 하면 집을 나간 자식을 동네 사람이 돌아오는 걸 먼저 보면 돌로 쳐 죽여도 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동네 사람들 보기 전에 혹시 돌아오다가 동네 사람이 먼저 보고 돌을 쳐 죽이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아버지는 그 아들을 그렇게 기다립니다. 그런데 하루는 저 멀리서 오는 게 그걸 비틀거리며 오는 걸 보니까 저 아들이 틀림없습니다. 걸음걸이를 보거나 거기 보니까 그 아들이 틀림없어. 그래 아버지는 달려가서 그 아들 끌어안고 목을 안고 안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뭐라 그래요? 아버지, 나는 그저 하늘과 아버지 앞에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젠 내가 아버지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나를 하는 품꾼으로 써주십시오. 그렇게 생각한 아버지는 그 말 듣지 않고 어떻게 종들을 불러가지고 다 이렇게 새 옷을 좋은 옷을 갖다 입히라. 옷을 갖다 입히니까 또 가락지를 끼워라. 그리고 신발을 신겨라. 이는 전부 자식이 돌아온 자식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그리고 하면서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어. 그리고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왔어 하면서 이렇게 좋아하는 아버지. 우리가 모두 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좋아하십니다. 잃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이렇게 좋아하는데 그때 바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하는 소리를 듣고 큰 아들이 밖에서 그 소리를 듣고 돌아오다가 집 앞에서 서서 말함. 이 무슨 소리냐? 바로 집 나갔던 둘째가 돌아와서 살아서 돌아왔다고 아버지는 좋아서 이렇게 송아지를 잡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이렇게 잔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듣고 뭐라고 해요?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서 주지 않은 아버지가 이렇게 그렇게 재산을 다 탕진한 그 아들을 아들이라고 이렇게 맞아들이고 잔치를 하다니
아버지가 그래요. 야, 들어오너라. 지금 죽었던 네 동생이 살아서 왔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으냐. 아버지, 내게는 염소 새끼도 한 마리 주지 않는데 그렇게 자세한 다 탕진하고 있는 그 아들을 돌아왔다고 잔치를 해요. 나는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집에를 들어가지 않았어요. 나는 그런 놈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세요? 예수님께서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구원을 받지 못했겠습니까? 로마서 3장 14절에 24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속량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값없이 얻은 우리 공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가 탕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내가 지난날에 산 것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허물 많은 거 다 그거 허물로 보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은 허물로 보지 않고 아들을 삼아주신 그 마음, 우리가 지난 것은 잘못했던 것은 다 회개하고 용서해야 돼. 그리고 또 하나 더 얘기하면 우리가 욥기를 보게 되면 욥이 하루아침에 시험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재산 다 잃어버리고 집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까지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몸에 병까지 나고 그리고 그 부인이 와서 바로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고 갔는데 어때? 그 다음에 또 누가 왔어요? 친구들이 세 친구가 절친한 엘리바스와 그리고 빌닷과 소발의 친구가 아주 절친한 친구가 왔어요. 이 소식을 듣고 왔는데 욥을 보고 어떻게 해요? 참 위로는커녕 오히려 이들이 다 어떻게 네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 환난을 당하는지 잘못했는 것을 환난 당한 것은 그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그러면 회개해라. 있는 죄 없는 죄 다 들춰내면서 욥을 다 벌거벗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지 않더라도 참 욥은 지금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그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그런 말을 듣고도 바로 욥은 어떻게 그 친구들 위해서 바로 내 원수를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한 말씀 그대로 친구들을 욕하지 아니하고 저주하지 아니하고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욥기 42장 10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래? 욥은 바로 그 친구를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다 들으시고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에 보던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더했더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때까지 우리가 듣고 보는 것 그거 다 앞에서 하는 것 우리가 그거 보고 우리는 닮아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해가 가기 전에 그런 거 우리가 다 보고 어떻게 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랑으로 모든 것을 듣고 나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때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다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전에 우리 모든 남의 허물, 남의 잘못한 것, 이런 나쁜 것 다 들춰내고 핥히고 찾아내려고 하는 것, 우리는 어떻게 덮어주는 사람, 덮어주되 사랑으로 모든 걸 다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수용해주고 포용해주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면 그게 어떻게 다 내게로 돌아온다. 우리 이게 생각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나라가 잘 되고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이렇게 하는 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과 함께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